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후에는 감사 찬양제가 있죠. 좀 구역에서 열심히 준비들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생겨난 이래 해마다 추수감사 찬양제를 해왔죠. 참 풍성했습니다. 이 추수감사 찬양제뿐만 아니라 부활절, 성탄절의 축하잔치, 또 야유회 공동 식사, 그리고 체육대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참 그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지금 이제 다시 여러 행사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또 응답할 뿐이지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또 주의를 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회복하시고 또 다시 세우시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응답해 가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파괴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빚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무질서와 파괴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는 않습니다. 마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모든 것이 평화롭게 샬롬 가운데 아름답게 서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바르게 고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침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 하나님 백성의 땅 고국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다는 사실이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과 그 속성을 살펴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또 우리 공동체 이 땅에 여러 무질서와 파괴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신다 하는 확신 오늘 갖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 비춰서 한 세 가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회복, 그리고 상황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이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때문에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또 주변 나라의 본이 됐다면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경했을 겁니다. 높이 받들었을 것입니다. 덩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그 반대였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여러 적국을 통해서 치게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 침탈당하게 하고 포로 잡혀가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는데, 길가에 교회에 다닌다는데,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살까? 본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죠. 덩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 조롱을 받고 모독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 자신이 소원해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꼭 회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고백이 나오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잠잠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죠.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명예를 회복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과 권능을 보여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국 보이시고 그 열국이 조롱했던 비난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회복은 곧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참히 무너져 내린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상황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십니다. 26절, 27절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또 품어주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회복시키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를 범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때서야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 그 은혜가 고맙다. 그리고 내 모습이 은혜도 모르고 참 부끄럽구나 하고 회개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 할지도 품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서 회복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의 역사로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년 전 2001년 오늘 9.11 테러 있었죠. 정말 놀랍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 전 미국 땅에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110층짜리, 그걸 알카에다 이슬람 과격 단체가 이제 테러를 했잖아요. 비행기 4대를 공중 납치해서 그냥 부딪힌 거죠. 폭파시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아비규환이 됐던 그 뉴스를 우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장부를 하는 펜타곤을 또 공격했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도 이런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안전지대가 되겠습니까? 다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이 아직까지 다 가시진 않았지만 회복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태풍 흰난로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또 수재민들이 생겼고 또 사상자도 생겼습니다. 지금 아픔의 자리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또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교회들, 많은 일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월의 추천도서인 하나님의 뜻의 저자인 제러드 시처는 그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50을 바라보는 그때에 가족이 탄 밴을, 승합차를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시처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딸이, 그리고 주말에 그 집을 방문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막내딸은 중상을 입고 남은 두 아들도 또 아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전에 참 행복한 가정이다, 참 이상적인 가정이야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큰 비극이,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목사님과 남은 세 자녀는 반응했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것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당신이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어서 성 프란체스코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저항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병약했다고 그래요.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병은 내 나라의 전조이니 기뻐하라. 그동안 잘 참았으니 너는 이 나라를 확신 속에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과 깨어진 관계를 또한 회복하십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언약 관계, 약속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약속의 관계죠. 그런데 이 약속을 깨는 것은 항상 인간 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들, 그 약속을 깨요. 하나님이 약속을 깬 적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꼭 그 약속을 어기고 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버리죠. 그 깨어진 관계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데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고 사명인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관계를 꼭 회복하십니다. 때로는 때리시더라도 살리십니다. 수술을 하시더라도 살려내십니다.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동구 밖에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의 품에 탕자가 안기듯이 우리도 하나님 품에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평화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굉장한 성이었대요. 대단히 튼튼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죠.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지없이 패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지도자 여호수아와 여러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도둑질을 한 거예요. 전리품을 숨긴 겁니다. 금, 은, 의복, 그 비싼 옷 이런 걸 숨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이성에게 여지없이 피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걸 해결하게 하십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요와 성공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도 하고 부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개선 없이, 회복 없이 성공과 부요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가족은 추석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아들과 또 며느리도 함께 했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제는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 댁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죠. 엊그저께 이제 저희 집에서 드렸던 예배에 이제 설교 다음에 서로 나누고 기리는 그런 시간이 있죠. 우리 추석 예배 순서지에. 그 시간에 저의 아버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이제 얘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이 두 분이 제게 교훈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이런 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여러 교훈이 있는데 딱 요약하면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게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게 복이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걸 이제 며느리와 또 아들들에게 나눴습니다.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성공도 좋고 뭐 부자 되는 것도 뭐 좋은 일이겠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부활한다면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회복, 또 우리의 모든 상황 회복, 그리고 당신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속성은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공동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세요. 무질서 파괴된 채로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